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날이 너무 덥죠? 무더위에도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전도의 사명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더위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읽다가 중간에 이제 끊긴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드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전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 2달 전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열정적인 마음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직책은 정기적으로 왕을 만나는 신뢰받는 그런 직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로도 재력으로도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도 아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쌓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유대의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영적인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공동체의 영적인 주권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느헤미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언제 그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을까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하게 됐는데,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던 이 유대인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의 기록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에서 시작되는 그런 열정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며칠을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내용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네,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면 택하신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가만 보면 기도하고 행함의 역사서입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행동합니다. 또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 반복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의 패턴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유대의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교회를 향한 계시의 서두를 가만히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입니다. 교회들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오니가 아니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게 7교회에 거의 공통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기술된 멘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믿음이 반드시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공동체의 고난을 듣고 기도하고 끝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그 지위와 재력도 내려놓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평안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 유대 공동체가 그 땅에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한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 지위와 자기 재력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유대 공동체가 언약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 일이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뛰게 하는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열정과 목표가 좌절과 절망을 넘어 시리에 빠져있던 유대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공동체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도전하고 자신의 그 열정과 목표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그 유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17절, 18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냐? 바로 순종하는 한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요? 아담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본문에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들은 돕는 자로서 아담 한 사람을 돕는 자로서 하와를 포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의 실패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타락한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나요?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육지에 배를 지으라는 황당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2의 아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 만물을 본래 창조된 대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한 사람 전략으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기근에 빠졌을 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사사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되는 그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정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 에스라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요.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트시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한 한 사람을 패하시고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성공과 패배가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역공과를 통해서 한참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왕정으로 구원하려 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했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불순종한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구역공가의 말씀처럼 패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왕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온 땅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불순종으로 마무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시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한 사람인 왕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왕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신 일이 있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냐 하면요, 미래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염려의 대상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만이 우리의 염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만 불순종한 그 사람만 구원 계획에서 탈락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순종의 자리가 있죠.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그 가정에 구원의 길을 가르칠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신가요? 그 가정에 구원을 전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직장도 부르신 자리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 구원의 길을 가는 본보기로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요 무미한데 맛을 내는 소금 같은 한 사람으로 직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모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어떤 기관의 장을 맡고 계신가요? 구원의 방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십니다. 어떤 부서의 교사이신가요? 아이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칠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느헤미야 3장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그 순종에 감화된 유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순종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같은 높은 지위의 그 한 사람이 이 성벽에 양문을 건축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 5절,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지역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이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공업자 한 사람이 와서 성벽 쌓는 일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요, 여자들도 그 한 사람이 되어 성벽 쌓는 그 거친 일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이상씩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해서 그 이름이 중복되어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과 헌신에 감화되어 온 유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3장까지는 성벽 재건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니까 아무 회방 없이 끝까지 수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 당시에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따랐던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부로부터의 조롱과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귀속되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자기 관리 하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모양새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사역을 하는 유대 공동체를 조롱하고 위협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서 4장 11,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그들이 유대 공동체를 위협했다, 그것을 전하러 왔다라는 그 표현이 그들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벽 재건과 함께 동시에 경계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누가 침략하러 오나 안 오나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하는 것이죠. 일이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부로부터의 사역의 한계와 좌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불평이 시작된 것이죠. 성전 재건을 하면서 파수꾼 역할, 경계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일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 일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힘이 다 빠졌다. 이제 우리는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성벽 쌓는 일과 침략자들을 경계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속도가 안 났고 지쳤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벽 쌓는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외부의 위협 때문에 밤낮 파수꾼까지 세워야 하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할 일은 태산인데 힘은 다 빠졌다 라면서 낙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4장 22절, 23절 내용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신이 앞장섭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하는 옷도 벗지 않고 성벽을 쌓는 일과 경계 근무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셋째, 내부로부터 불의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문제가 또 터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인데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방 민족에게 판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이자로 사갔다, 이자로 가져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성벽 재건과 별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 내부에서 지체가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였는데 무슨 문제냐? 동포끼리의 채무 문제였던 것이죠. 사역과 위협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금도 내야 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서로 간에 꾸고 꾸어주고 했는데 꾸어준 사람들이 너무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를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라는 것을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5장 8절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다행히도 느헤미야의 조언을 듣고 이 유대 사람들이 반성하여 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주고 다시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일이 이후에 이어지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쳤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는데 위기와 어려움이 거듭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구심이 사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왜 지켜주시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저녁 예배 설교 때 나눴던 것과 같이 형통과 고난 사이에 긴장을 모든 신앙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세상에 만연한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의구심이 쉬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는 것과 같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겪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을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맞선 한 사람 한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사역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성령과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 가운데도 모두 위기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허무하게도 헤롯에 의해 칼에 죽었다라는 기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으셨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응당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와 보다 가까운 시간대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당도하자마자 성경만 주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아들을 죽인 살인자마저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믿는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틀림없는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일이 버거울 때마다 늘 예수님의 그 고뇌를 떠올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절규였었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조차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은 사역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정해져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 염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삶은 순종하려는 다른 한 사람을 감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꽃동산교회가 부흥한 줄 압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에 감화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한 결과가 이 교회의 부흥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맺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의 고난도 찾아옵니다. 세상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죄 때문이기도 하죠.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달파도 한 사람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틀림없이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